콜라지야. 나서 콜라보다 없는 우리 방송을 챙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 복습을 좀 할까요? 반장이요. 반장이요라고 한 분이 한번.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왜 그랬을까? 네, 정리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가 늘 알고 있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요거 많이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모호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그 답이 그 전에 다 있었더라고요. 10장 그 37절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내다. 인내에 대한 믿음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 위한 걸음을 걸으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아벨이 계셨고요. 또 좀 추임새 좀 해주세요. 네. 에녹 있었고요. 또 노아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네. 특별히 노아 같은 경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하나님은 두려움에 하나님이 포함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노아만 믿고 방주를 짓죠. 결국 노아를 통해서 가족들만 구원받은 그 인내의 믿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죠.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의해서 그렇죠. 완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죠. 맞아요. 예. 네. 예, 우리 수희 학생 설명이 없었다면 거의 카오스에 감사합니다. 해당하는 감사합니다. 답변일 뻔했어요. 예. 오늘 수업 히브리서 26강 아브라함의 부름과 시험. 오늘은 우선 8절서부터 네. 지난 시간 배웠던 다음 절입니다. 12절까지만 한 절씩 읽고 나머지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네. 자, 우리 상훈 학생이 시작해 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공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이제 물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믿음의 내용인가를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우리 향기 학생. 네. 아브라함 하면 보통 어떤 인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 상웅 학생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정말 그 귀천이 되실 분이다. 그렇게 뭐가 해서 귀천이 네? 뭐예요? 귀감이. 귀감.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썼는데요. 네. 귀감이 되실 분이다 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뽑는데요. 사실은 그 뜻은 아니고요. 네. 제가 공부한 부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어떤 믿음의 실천을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다른 교수님들께서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믿음이 있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의 그냥
표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송태강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공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때 했단 말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역시 정리가 잘 안 돼요. 힘들어. 오늘 좀 정리 안 돼. 오늘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되는 시간이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상훈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네.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했어요.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뭘 이렇게 자꾸 뱅뱅 돌려가지고 어렵게 얘기해요. 자,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우선 본문부터 접근해 보십시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왠지 이게 여기서 나온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접어두시고 우리 그냥 그 성경을 보면서 네. 답을 생각합시다. 창세기 11장을 열어주세요. 11장 31절을 우리 11장? 네, 11장 31절을 우리 그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수희 학생. 네. 여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디를 향해 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렀어. 어디에 이르렀죠? 하란에. 하란. 문제는 하란에 이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들의 목적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네. 가나안 땅으로 네. 가고자 하더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그 목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규명해야 돼요. 성경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 네. 네. 근데 창세기는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돼 있어요. 네. 어디로 가는지는 아는데 왜 가는지를 이유를 몰랐겠죠. 몰라. 그것도 그것도 맞는 포함되어 말이죠. 있겠죠. 예, 예. 네, 왜 가야 되지 여기를?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고 또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축적된 성경과 말 못하겠다. 믿음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상훈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충분히 생각하고 시간을 주십시오. 갈 바를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 향기 학생.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그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3개월 살아봤습니다. 3개월 어디 갔어요? 홍콩이요. 홍콩에 가서 아우. 좋은 데 가서 생활을 했군요. 아우. 자, 홍콩에 이제 무슨 사정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일하러 직장 갔어요. 때문에? 네, 일하러. 일하러. 모델 활동하러 3개월 동안 갔었어요. 모델 활동하러. 모델! 멋있다. 그렇게 낯선 곳을 향해 떠날 때 홍콩을 향해 가는 건 알았죠. 나 네, 홍콩 네, 알았어요. 목적지가 홍콩이에요. 그런데 홍콩에서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모르고. 그때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갈 바 알지 못했어요. 잠깐만. 여기 중요한 거, 진짜 얘기를 해보시라고. 아니,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기대도 되지만 두렵기도 하고. 제가 살던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두려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두려웠고, 그러니까 뭔가 그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약간 없잖아요. 다른 데로 가면. 그러니까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것도 같아. 가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네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30대 후반에 소위 이제 유학이라는 걸 어쩌다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원래 공부에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사정상 A가 아니 진짜예요.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3살 된 딸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한 3년 살았어요. 살았는데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게 맞는지 가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걸 감당해낼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모르니까. 아니에요. 미국 땅이라는 데를 처음 밟아보는데 답사를 간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그때 90년대 초니까는 더더욱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걸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지를 지시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말은 아니에요. 목적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 땅이 정말 내 차지가 될지. 그 땅은 또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우상 문화와 7 대표적인 족속들이 네. 이미 기본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족속으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들과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 진짜 막막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했죠. 자손과 이랬죠. 땅이에요. 여기 뭐만 하나 더 있으면 나라가 됩니까? 자손, 땅. 자손과 자손은 백성 아니에요. 네. 땅이 있어요. 네. 국민. 나라가, 예? 아니, 국민이 아니, 자손이지. 그렇지. 주권. 주권. 이거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하나님께 있죠. 아,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야, 오늘 공부 쉽지 않네, 진짜. 오늘 이 시간이 참 안 이상하네요. 어우, 자, 이거 원래 오후반이 힘들어요.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주권은 따로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자손과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뭘 이루시겠다는 의중입니까? 나라. 그렇죠. 그렇죠. 나라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의중인데, 지금 일개 가족 단위밖에 안 되는 작은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그 땅이 내 땅이 될지, 노정이 얼마나 또 힘들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맞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도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다는 얘기죠. 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이제 8절의 그 의미는 완전 딱 해결을 봤어요. 했어요. 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어떻게 했어요? 거하였으니. 거하였다. 믿음으로 거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 거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히브리서에서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그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세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맞죠? 네. 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뭐하였으며 거하였다 언더라인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시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땅을 약속했어요. 네. 두 번째는 뭘 약속했어요? 자손. 이제 이것이 실체로 잡혀지고 만져지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 보시면 31절 데라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네. 근데 데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 머뭇거리다 이런 의미예요. 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 이상하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행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니죠. 데라가 그랬잖아요. 네. 데라가. 데라가. 주어가 누구예요? 데라가. 네. 데라예요. 데라가 지금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노정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네. 데라가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 갈대아인의 우르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에요. 네.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죠? 가나안. 자, 데라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 가나안이에요. 네. 그러다가 중간에 어디서 머물러요? 하란. 하란에서 머물러요. 이 하란은 어디쯤 되냐면 위치가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온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어느 강을 건너야 돼요? 압록강.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야 돼요. 네.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기 직전의 지역이에요. 하란은. 예? 근데 이 당시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강을 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강을 건너면 돌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가 최고 어른이시니까 네. 가다가 어디에 멈춰버린 겁니까?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머뭇거리는. 이름처럼 지체시킨 거예요. 네.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거기서 계속 엄청 있었나 보다. 그렇죠. 몇 년 있었던 거죠? 하란에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라한테 가나안 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풀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했지. 아니 성경에는 아브라함한테는 하란에서 얘기하신 건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근데 왜 데라가 이 행로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족장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이때는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신이 이분이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어떤 신적 계시가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안도 뭐 하던 집안인가 하면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에요. 어떤 신을 모시던 집안이에요.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설교에 보면 엄청난 아브라함 집안의 과거 이력이 소개됩니다. 네. 너희 조상이 그러면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네. 근데 그 조상이 복수예요. 복수.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자, 찾아서 확인을 해보십니다. 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 2절을 보시면 자, 먼저 찾은 분이 읽으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민낯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노출이 돼요. 네.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던 이 아브라함에게 한 군데만 더 찾죠.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우리 상훈 학생이 1절서부터 읽으세요. 1절부터요? 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기 전엔 메소포타미아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글을 보세요. 자, 이제 대충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돼요. 네. 우선 영광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둘째, 그런데 왜 데라가 이 행렬의 주도권을 잡았느냐? 그 당시에 족장 시대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이 집은 뭘 섬기던 집안이라고요? 우상. 신을 섬기던 집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에게 어떤 다른 신의 계시가 임하는 경험을 아버지가 듣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떠나야 되겠다. 이거는 보통 계시가 아니다. 왜? 그분이 누군진 정확히 몰라도 신을 섬기던 집안이 그 감각을 가지고 그렇죠.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강을 앞에 두고 못 건너는 거예요. 대란. 누가? 데라가. 데라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지체하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떠나는 여기서 다시 강을 건너 떠나는 것과 무엇을 반드시 연결시킵니까?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무슨 뜻이 되냐면 데라가 지연시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데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육의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 이 데라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의 죽음과 함께 다
다시 명령합니까? 테라의 죽음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기 처음 나타난 걸로 돼 있지만 신약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어디 있을 때 나타났었어요. 갈대아우로 갈대아우로 있을 옳지. 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나타난 겁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보았던 7장을 다시 보세요. 네. 7장 사도행전 2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들을 옮기실 때 누구의 죽음이 여기 또 등장해요? 테라. 데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데라는 이 약속의 행렬에 주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방해자. 걸림돌 지체하는. 같은 거. 지체시키는 존재였어요. 걷어가시는 거. 네. 그 이게 다 누구 작업이에요? 하나님 작업. 하나님이 지금 걸림돌을 다 치우시는 작업이에요. 네. 네.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미화시켜주고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 들여다보니까 전부 걸음걸음 누구의 이끄심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근데 신약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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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그런 단편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공고해지기까지 더 깊은 곳에서 누구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업이. 우리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예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기억이 날 텐데, 애기들이 첫 걸음을 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거의 아빠들은 못 봅니다. 뭐 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이제 몇 번 뒤집기 이렇게 시도하다가 네 발로 이렇게 짚다가 그렇죠. 끙 하고 일어설 때 있어요. 그런 경험했죠. 네. 그러면 집안이 홀가닥 뒤집혀요. 난리 나지.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어떻게 뒤집히냐면 어이구 착해다. 어이구 잘했어. 아니 걔가 잘한 게 뭐야. 밥 먹고 금메달 딴 것처럼 밥 소리를 막 먹고 싼 거 밖에 더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한 거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존경과 칭찬과 영광을 다 쏟아. 네? 그때 꼭 아빠는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겨우 철부지에서 벗어나는 아브라함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고 그를 뒤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린 지난주 믿음의 종합적인 영역에 대해서 인내를 공부했지만 네. 결국 그 인내도 누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맞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하는 인내. 믿음의 인내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자면 네네네. 누구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잊지 마세요. 네. 그게 믿음의 인내예요. 네. 그러니까 기뻐하라도 그 명령으로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그 하실 걸. 결과를 네. 준비하시고 만드시겠다는 의지예요. 네. 우리를 향하신. 네.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네.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2장? 창세기. 창세기요? 네, 창세기.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이제 시작이에요. 네. 창세기 12장? 12장. 네. 다시 또 보시면 찾아야겠네요. 네. 예. 자, 그 데려가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설정하신 목적지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네. 그런데 12장에 보시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는 아브라함 쪽에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렇죠. 지척거리고 주저앉고 또 재보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바라시다가 마침내 들여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와야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마침내 들여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만 같아도 이 고마움을 좀 조금이라도 느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좀 보십시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강학생.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와요. 예. 약속의 현장에도 기근은 있어요. 약속이라고 항상 화원 같은 데가 아닙니다. 네. 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라고? 애굽에. 그리로 내려갑니다. 네. 애굽이 남쪽이니까.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근이 심하네요. 저 그래도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뭐 기도를 했다든지 뭐 물어본 것도 없고 고민을 했다든지 아무 흔적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고민 없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고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우리 광학생 읽어보세요. 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끊고 갑시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미모했던 것 같아요. 예. 와우. 내려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가긴 가는데 걱정이 됐어요. 네. 별 걱정. 별 걱정인데. 심한 걱정이지. 자, 보세요. 근데 이 걱정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예요. 네. 아내가 걱정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야, 너 때문에 내가 해를 입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진상이라고. 딱 맞습니다. 네. 아, 이런 쪼잔한. 믿음의 조상이 어디 갔어? 사라졌어. 다행히 사라졌어. 다행히 지워버렸어. 이게 어느 한 구석에 믿음의 조상다운 구석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큰일 나죠.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조상은 커녕 정말 쪼잔.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쪼잔한 짓을 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여 만들어 갔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의 조상은 사실상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주권 속에 설득되어진 결과물인가를 재정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조금 한심스러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식을 봐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마누라 팔아가지고 진짜 축적한 거예요. 정확히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내는 안 됩니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네, 우리 상우씨만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예. 이건 진짜 우리보다 어쩌면 더 못하면 못했지 뭐 차마 못 읽겠어요 더 이상. 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바로는 무슨 죄냐? 그러니까 바로는 뭔지. 바로는 그냥 속은죄밖에 없어요. 바로는 속은죄밖에 없어요. 네. 진짜 재앙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손도 안 대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눈뜬 신앙이에요. 네. 젖먹이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겨우 몸 뒤척이는 아기가 뒤척이다가 5억 원짜리 고려 청자를 깼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좀 조심해야지. 이러고 애를 야단치는 부모가 있나요? 더위 먹은 부모나 그렇게 하지. 오히려 그냥 애 다니는데 왜 5억짜리를 갖다 놨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이구, 부인을 혼내는구나. 놀랬지. 에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야단칠 상황이고 수준이 아니죠. 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매도 안 들어요. 엉뚱한 사람만 혼나요, 바로. 그러고 나서 바로가 기겁을 해요. 네. 그리고 아이고 이거 다 가져가라. 네. 아름다움이고 뭐고 죽을 뻔했다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 때문에. 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켰던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눈금을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것도 되겠죠. 하나님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요. 어떤 그러니까 건지. 그래서요. 네. 근데 한 가지 눈금이 생겼죠. 와, 어쨌든 바로보단 센 분 같다. 그렇죠. 네. 제 얘기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눈금씩 한 눈금씩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는 겁니까? 키우시는 거죠. 만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상 누구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오, 진짜요? 이제 시작 여기서 아닌가? 끝내시면 이야. 오늘은 뭐야? 오, 진짜 시간 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얘기 주셔야 되는데. 은혜가 된다 오늘. 그러니까 그 인내도 우리의 인내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그 만드심과 그러니까. 기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있잖아. 우리의 그 믿음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있잖아. 체계적으로 그렇지. 눈높이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잘 이 쓰는 표현이 여기서 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또 그러잖아. 또 그러잖아. 또 똑같은 일을 벌이잖아. 이게
실수가 있으면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 한 거 또 한 하고, 거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그렇지. 하고. 맞아, 네. 나도 다이어트 계속 했지. 근데 문제는 그 뭐야, 이게? 이런 아브라함인 거를 알고도 택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만드신다는 그 심지어 확실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네. 말씀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실 더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심하다, 더 힘들다 이랬을 수 있지. 맞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인내에 대한 믿음이었고,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네. 어떤 믿음, 우리가 하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에 대한 믿음. 그렇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 믿음이란 건 정말 진짜 강범위하네. 너무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남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진짜. 맞아. 우리가 하나 저는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맞아.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됐다는 게 그렇게 내가 너를 조상 삼을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를 만드신 우리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만드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네, 열심히 또 나아가야 살아봅시다. 되죠. 예. 오케이, 지체하지 말고. 가시죠. 고고고. 고고고! 내라처럼. 고고, 지체하지 말고. 고고고. 야, 지체하면 지금 죽어. 바로 갑시다. Let's get it. 본토 또 아비집을 떠났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신 환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메뚜기 2. 다림줄 3. 끓는 가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